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되네요. 자, 썩어지십시다. 썩어집시다. 전라도 그 욕 가운데 이 썩을놈 이런 말이 있죠. 되게 성경적인 욕이에요. 썩어집시다. 예수님처럼 썩어져야 새로운 또 생명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주 선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중심에서 영원 구원의 가슴앓이입니다. 영원 구원의 가슴앓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결국 선교 아닙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회 복지를 하고 다양한 교회에서 문화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그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전도와 선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복지와 어떤 문화적인 컨셉을 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정말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 모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사람을 많이 모은다면 여러분 축구 경기장 같은 데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좋은 경기, 또 가수 같은 좋은 싸이 같은 사람 한번 뜨면 수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다투어서 사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교회의 그 중심에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구원의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마인드가 자꾸 사라지느냐?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 전도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가서 사형이 읽어준다고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오늘 대형 교회들도 제주 선교를 가고 일본 선교를 가고 많은 선교를 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3.1교회도 일본 선교를 가고 제주 선교를 가는데 일본 선교 총 하고 있는 친구가 제 제자예요. 박용철이라고. 일본 선교를 3.1교회 총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제주 선교 이번에 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자문도 좀 구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선교는 끈질겨야 됩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 투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사형이 가지고 와서 한 번 읽어드리고 영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지역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해외뿐 아니라 농어촌, 섬 선교를 우리가 목적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년부터는 백령도 선교를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선교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후벼파셔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교를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영혼에 대한 새로운 눈이 제가 띄어졌어요. 새로운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백령도 선교를 하면서 또 인도 선교를 하면서 또 이번에 제주 선교를 가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들이 있고 듣게 하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령도 무슨 선교냐? 백령도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90% 이상이 크리스찬인데 무슨 선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 이상이 됐고 오래되었고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사역, 다음 시대 사역을 하고 가정 사역을 하고 또 사명이 없는 자들이 사명을 주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교회에 매치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그 인도 사역을 가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인도 사역은 1회면 되겠다. 한 번이면 끝난다. 족하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미얀마 사역이에요. 미얀마. 왜 미얀마로 우리가 하나님 가야 됩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게 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미얀마에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명과 동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다른 곳에서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사람이 미련하죠.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역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교 그러면 그냥 나가서 사역비 가지고 전도하고 뭐 인도 같은 데도 우리가 뭐 가지고 간 물품들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수출이 돼요. 청소년 사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또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야 제주도 그 광활한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주 선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과 또 가정사역, 우리가 이 상담사역을, 가정사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상담사역도 하고 또 힐링,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되겠다. 선교 가서, 국내 선교 가서 그런 거 하는 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캠프 사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가지고 이제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맞는 사역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 선교 갔다 와서 경북 예천에 청소년 또 청소년들 섬기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갑니다. 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제가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부족하지 말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워요. 장로님도 오늘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밀어주고, 그렇죠? 기도로 밀어주고 물질로 밀어주고,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은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흥하고 있고, 또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사실 주일학교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물론 제가 달란트가 그쪽에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역 중에 주일학교 사역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앓이가 제일 심했던 것이 주일학교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다 동참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착된 인원이 3명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배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100명에서 200명 되면 와 그러잖아요.
3명에서 3명이 또 늘었어요. 몇 명? 6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물론 온 사람들 한 20여 명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착한 인원은 3명이에요.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장 집사님, 이게 부흥이에요. 뭐 20명, 30명이 뭐 대항만이 부흥이 아니라 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지금 중고등부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참 제가 축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 체육공원이 하나 생겨서 거기 있는 아이들 축구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뭔가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7, 8명 아니 더 되죠? 한 11명 되죠? 11명 오죽하면은 야 너무 많다 그럴 정도로 부담을 갖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흥하는 건 금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가치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주 선교를 우리가 하는데 준비하면서 참 제주 선교 팀장을 비롯한 제주 선교 팀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어제도 밤 꼬박 새웠어요. 물품 하나하나 다 챙기고 박스 다 포장하고 어제 다 집합시키고 하고 팀장들 아마 힘들 거예요. 팀장들 물품 하나까지 다 킬로그램 다 재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번 선교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정말 자기 일이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가슴이 뿌듯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그게 뭐냐면 선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 본문이 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명령이다. 그래서 대명이라고. 요즘 교회들 보면 대명교회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명령이라고 해서 대명교회. 제가 대명교회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남기신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는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영원 구원의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 구원을 위한 여행이었다. 이번 우리 제주 선교가 영원 구원의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지 선교대회도 한 6개국 이렇게 5개국 이렇게 가면서 거치면서 야 그곳에 가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땅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땅, 그 땅에 갔어요. 우리 평소회에서 간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한 10시간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가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 가족이 막 펑펑 울면서 예배를 그 터키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늘 그 작은 구석에서 자기 식구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영적인 기운에 눌려서 어떤 날은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들 수십 명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천국에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내가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선교다. 할렐루야. 내가 그 땅을 밟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호텔도 여러분 호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여인숙만한 수준의 호텔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그곳에서 찬양 한번 드리지 않았던 거,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멘트를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찬양을 한 곡 하고 나니까 제가 목사님들 그랬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한 번도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어느 누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멘토를 한 번 하니까 온 목사님들이 다 울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땅을 밟는데, 제주 땅을 밟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밟았지만 우리가 선교 목적을 가지고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땅을 밟을 때 믿음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으로 시간적 여유가 돼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물질로도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동참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동참. 어떤 분은 참 감격스러워요. 그냥 사실 우리가 선교할 만한 어떤 재정이나 물질적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저번 주에 저희 카드를 하나 기대해주신 목사님, 돈에 구해봤지만 쓰세요. 그래서 저희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제가 집사람하고 많이 좀 가슴이 고마웠겠어요. 야, 가고 싶겠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마음에 물질을 헌신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도 좋은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은 또 아이스크림을 참 사고 깎고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여행을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다. 여러분이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제주 선교를 가면서 예수님이 품었던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품은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삼진 간사님이 총 팀장을 맡았는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저 같으면 화도 막 내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한두 명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낮추세요. 낮추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상진 집사가 총 앞에서 이끄니까 저도 상진 집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맞죠? 네. 안 했나요? 아닙니다. 그거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이렇게 준비하면 제일 먼저 준비하고 시키는 대로. 왜? 이게 선교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좋은 더 아이디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밀어주고. 우리 세강 집사는 상진 집사보다 나이도 많잖아요. 우리 주영이 보니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상진 집사보다 많잖아. 근데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걸 보면서 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배재광 집사 뭐 다 알죠. 앞에서 지금까지 일을 다 이끌어갔는데. 그런데 분소리 하나 안 하고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성숙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선교 여행을 오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자기 계급장을 뗐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선교는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교학을 배웠는데, 선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 전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 내 입장에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 저기 소록도 가면 그런 데잖아요. 소록도 가면 거기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소록도 선교를 갑니다. 예전에 한때 막 소록도 선교 많이 갔잖아요. 가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거들떠도 안 본대요. 뭐 동정심을 갖고 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가면 밥을 대접한대요. 밥을 대접하는데 그 사람들 막 손이 떨어져나, 코가 징글리고 막 눈이 없어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다가 입도만 이렇게 없고 입도만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입 막 다 새잖아요.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고 또 그 손으로다 물을 이렇게 떠다주면서 이렇게 먹고 그거 마시라고. 여러분 같은 마시겠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요. 이번에도 우리 그 중3 아이들 한 10명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지금 우리가 가슴이 품었어요. 그 삼진 집사 전화 통화하는데 제가 막 열불이 나요.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가요. 막 사정을 해요. 아니 삼진 집사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 걔네들한테 사정하고 있어. 야 같이 가자. 사정하고 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러 갈게. 또 안 되니까 우리 태안 집사가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라고. 가서 막 김밥 사주고 맛있는 거 막 사주면서 해도요. 막 여기서 막 뭐가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또 축구를 하러 갔는데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그 김성찬 목사, 꿈이 있는 게 김성찬 목사, 다음께 이영범 목사. 아유, 저것들 그냥 성질 같아서 막. 제가 그랬어요. 전도 대상자야. 전도 대상자야. 목사님들보다 내가 지금 막 침을 흘리고 나도 참고 있어. 왜? 전도지. 왜 전도가 쉽습니까? 절대 그렇잖아.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왕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전도했죠. 그냥 주변에 아이들 그냥 야 교회 가자 그러고 억지로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잘해줘야 돼. 막 전도 한번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상전이야 상전. 상전 받들듯이 해야 돼요. 서비스 해줘야 되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야 되고 학교 가서 이거 다 해.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못해요. 자식들처럼. 자식들 상전 아니에요. 70대 가봐요. 못해. 장가들 가 상전 받듯이 공부해주는 것처럼. 그죠? 공부 다 이번에 뭐 등수 오르면 뭐 사줄 거야? 지휘에서 공부하는 분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슴앓이가 있다. 가슴앓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가슴앓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짝사랑해본 사람 손 들어봐. 다들 잘난 척하네. 그럼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사랑한 거야? 짝사랑 해봤잖아요. 그죠? 다른 이상은 속으로 안 해냈어요. 태안이 해봤으면서 뭐 안 한 척하고 있어. 짝사랑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나중에는 저희 친척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유치원 때. 짝사랑 해봤어요. 이렇게 그 유치원 때도 이렇게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누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막 가슴앓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가슴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가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앓이가 시작됩니다. 참 부담스럽죠. 껄끄럽죠. 그래서 사람들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지금 그 중사업 10명 품고 지금 기도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마음 같아서 한번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품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운전하면 가면서도요, 그 아이들 데리고 축가로 가면서도요, 뒤에서 가는 순간부터 욕해서요, 갈 때까지 욕해요. 18, 졸라게 이러면서 지네들 막 앞에 어른이 타고 있잖아요. 어른 그런 거 없어요. 막 욕을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도 올 때 타고 시작하면서 막 욕하고 하기 시작해요. 자기네들 축구 다 하고요, 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막. 빨리 가자.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 사람들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전도 못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내 이익만 취하고 내 유익만 위해 살려고 하는 정말 죄인 같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여러분 이번에 제주 선교 가서 제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거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종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꿈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5명 우리 친구 있잖아요. 예린이 패밀리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교를 하는데 3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 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못해요, 선교 못해요, 이거 핑계예요. 이미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아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 전도는 뭐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렇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요. 우리 주변에도. 요즘 그래요. 전도 좀 하라.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됐더니 다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그건 안 하겠다는 말이지. 다 교회 안 다녀요. 지금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 5천만, 6천만 인구 중에서 많게 잡으면 한 500만. 옛날에 1000만 그랬는데, 근데 그 500만 중에도 캐톨릭, 이단들 다 포함해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기독교를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얼마 안 돼요. 몇 퍼센트?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찾아가 보면 알아요. 찾아가지도 않고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요. 1년에 한 번 다니는 것도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가면서 정탐, 또 훈련의 차원에서 우리가 사역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역리 다 외워야 돼요. 다른 미션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리를 다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정하고,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야 돼. 두 번째로는 뭐냐? 가서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데려고 그다 전도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자 삼아야 돼요.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자가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내가 주위에서 서포트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해요. 한번 어떤 분이 전도를 해놓고서는 며칠 있다가 전도를 이제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책임도 지죠.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이제 어렵게 힘들게 내가 정말 교회 안 나온다는 거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슴 앓이를 해야 돼. 가슴 앓이. 사람들 가슴 앓이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상진 집사 있지만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교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교회에다가 제가 보고를 했어요. 저기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다른 마을에 살았거든요. 다른 마을에 사는데 어떻게 차량 운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당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뭐 거기까지 가서 무슨